저는 살아오며 총 10명의 대통령을 경험하면서 권력은 영원하지 않음과 권력의 비애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충복에 의해 죽임을 당한 대통령, 조사받다 자살한 대통령, 퇴임 후 감옥에 갇힌 3명의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휩싸였던 2명의 대통령, 최초로 탄핵당한 여성 대통령,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탄핵이 결정된 현재의 대통령까지 최고 권력은 불행과 죽음을 부르는 무덤이었습니다. 7, 80년대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대우의 신화를 썼던 김무중 씨의 끝도 비참했고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올림픽 최초의 금메달리스트로 추앙받았던 손기정 옹, 현해탄을 수용으로 건너며 아시아의 물개라는 명예를 얻은 조우련 씨도 너무 이른 나이에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코미디의 왕자였던 이주일 씨의 끝도 죽음이었고 국민 여배우 최진실 씨의 끝도 죽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담배 때문에 암으로 죽었고 한 사람은 댓글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의 주역 중 한 명이었던 젊은 유상철 씨의 끝도 죽음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죽음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사람들의 끝은 죽음이었고 이 죽음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죽음의 행렬은 끝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죽음이 실존임에도 죽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삶을 보지 않는 인생들은 권력과 인기와 부귀영화에 천착하며 제일 위의 대통령으로부터 제일 밑에 하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권력과 인기와 부귀영화에 천착하며 천년만년 자신의 삶이 계속될 것처럼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끝은 허망함이 되고 맙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의 공주중학교 뒤편 야산에는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이름은 원래 무령왕이 아니었죠.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간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1971년 송산리 6호분의 배수로 공사 중에 발견 총 2906점의 유물이 쏟아져 나오며 중요한 역사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보물은 지석입니다. 지석은 세로 35cm 그리고 가로 41.5cm 두께 5cm이고 지석 앞면의 내용은 무령왕이 나이 62세인 523년 5월 7일에 사망하고 525년 8월 12일에 그의 유해를 무덤에 안장하였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지석 뒷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 1만문, 우 1건, 을사년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무령왕, 살았을 때 사마왕이었습니다. 사마왕은 상기 금액으로 토왕, 토백, 토부모와 상하 지방관의 지신에게 보고하고 서서남 방향에 토지를 매입하여 무덤을 쓴다. 이를 위하여 본 증서를 작성 증명하며 이 묘역에 관한 그 어떤 법에도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석이란 땅을 관장하는 귀신으로부터 자기 묘지터를 사들이기 위한 계약 내용을 기록한 돌판을 의미합니다. 무령왕은 자신의 무덤을 위하여 1만문이라는 거금을 지신에게 바치며 비록 자신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더라도 사람도 귀신도 건드릴 수 없는 무덤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파헤쳐져 후대의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1400년이 지나 발굴된 그의 무덤에는 그의 시신은커녕 뼈조각 하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부패와 산화의 과정을 거쳐 그의 몸은 흔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허망한 인생의 실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자 실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무덤이요, 이 무덤에서 살아서도 나올 수 없고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비극적인 존재가 인간입니다. 대체 죽음이 결국인 인생에게 권력과 인기와 명예, 몸뚱이를 근사하게 가꾸는 모든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을 기어이 열게 하셨습니다. 모두들
시신 썩는 냄새 때문에 인상을 찡그리면서도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무덤을 열게 했을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큰 소리로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옆집 친구를 불러내듯이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셨고 나사로는 산 사람이 되어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눈속임도 아니고 미리 짜놓은 연극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말이지 까무러칠 일입니다.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말이지 인류 역사 최고의 뉴스입니다. 빅 뉴스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나사로는 장사 지낼 때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손과 발이 동여매진 상태에 얼굴은 수건으로 덮인 상태니까 묶여있는 상태잖아요. 수족이 묶여있다? 그러면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러분의 주의를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모습입니다. 묶였습니다. 강시처럼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럴 때는 영화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것은 현장 증거예요. 목격담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의 모습을 이토록 생생하게 설명하지는 못할 겁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어낸 이야기라고 한다 할지라도 저는 사실로 믿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약간의 가능성에 제 인생을 걸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허구가 아닌 확실한 목격담이라는 점이 부각되어 있으니 더욱 힘이 납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시체가 무덤에서 걸어 나온 일이 실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소망으로 주고 있습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만 하면 나도 나사로처럼 살 수 있다는 소망을 줍니다. 죽은 지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분명 예수님이 불러주시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니,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무덤 같고 내 인생이 절망적이고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고 내 인생이 아무리 썩고 내 가정이 아무리 부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름만 불러주신다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의 썩어가던 몸이 어떻게 온전해졌는지 과정은 알 수가 없지만 분명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외칠 때 그는 온전해졌습니다. 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분의 음성에 어떤 능력이 있길래 썩어가던 시체가 벌떡 일어나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재료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무에서 끌어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늘과 땅 식물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명령했고 말씀으로 빚어내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마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의 주체셨습니다.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명령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은 단순한 공기의 떨림이 아닌 창조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 창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음으로부터 불러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생명의 근원자,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나사로야 라고 부르니 나사로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 저보다 5살 많은 누나가 초등학교 시절에 엄마를 병으로 잃은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관을 상여에 올려놓고 장정들 8명이 양옆에서 메고 매장지까지 옮겨갔습니다. 엄마의 관이 방에서 나와 상여에 올려지고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누나가 미친 듯이 엄마를 불렀습니다. 소복을 입은 상태로 짐승이 포효하듯 울면서 상여를 붙들고 엄마를 부르며
상여에 매달렸습니다. 어린 채 애간장이 녹아날 정도로 울며 엄마를 불렀고 옆에 있는 모든 어른들이 다 눈물을 훔치며 이 아이를 말리고 달랬습니다. 엄마를 절대 죽음으로 떠나보낼 수 없는 어린 딸이 그 정도로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부른다면 엄마가 벌떡 일어나면 좋으련만 그 딸의 처절하게 엄마를 부르는 소리는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메아리였습니다. 인간이 부르는 소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야 무게야 제발 일어나다오, 제발 정신 좀 차려달라,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소리입니다. 내가 인생에 절망질고 인생의 저 밑바닥에 떨어져서 한번 소리 질러 보십시오. 살려달라고 누군가를 불러보십시오.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음성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는, 주님의 음성은 창조의 말씀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실 때 무덤에서 썩어가던 시신이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사로의 이름만 부르셨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무덤은 납골당 형태로 많은 유골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공동의 형태로 무덤들이 조성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지금 들어갔던 무덤의 주변에는 다른 무덤들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고 죽은 자들은 다 나와라 라고 외쳤다면 모든 시체와 유골들이 다 살아나와 걸어 나왔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사로의 이름만 부르셨고 나사로만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름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람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고 안 부르시고는 인간이 결정할 일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가 아닌 겁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 만큼 그분과 내가 깊은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다고 3절과 5절이 증거해 줍니다. 사랑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양쪽에서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쌍방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나사로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이름만 부르신 것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인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 같습니까? 4분의 1만 마지막 날 천국 가고 나머지는 못 갈 것 같네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시면 참 좋겠어요. 여하튼 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지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 날 죽음에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이 분위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종교성에 심취한 것으로 만족한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참 편하다, 교회 다니니까 참 보람되다,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할 수도 있고 참 좋다. 여러분, 이런 것은 종교성의 만족에 불과할 뿐이에요. 주님과 아무런 관계, 주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없이도 되어질 수 있는 일들인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어요. 제 친구도 그렇고요, 주변에 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 야, 교회 다니면 시끄러워, 힘들어. 그런데 절간에 가봐, 산사에 가봐, 얼마나 조용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음이 그냥 평온해져.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느끼는 마음의 평온함보다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그걸 느끼고 우리보다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성과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좀 구분을 해야 해요. 그런 느낌 가진 것 때문에 주님께서 죽음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려주심을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하고 내 마음이 거기서 따뜻해지고 눈물이 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고 실제로 그렇게 매일같이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주간 보호센터에 자원봉사로 오시는 60대 초반의 여자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 설교하는 날 맞춰서 와요.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인사이트가 열립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걸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저는 많은 다양한 이야기로, 상식적인 이야기로, 이치적인 이야기로 설교의 포문을 열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구원하심과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을 딱 강조를 합니다. 딱 거기서 딱 강조를 하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저절로 가버려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분의 부활, 그분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 구원의 교리, 이걸 전하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믿음 생활하면서 교제하고 커피 마시고 여기서 찬양 인도도 좀 할 수 있고 특성도 하고 또 교회에서 밥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마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였다라는, 깨끗하게 했다라는 이것이 내 속에서 믿겨지고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소망이고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종교인일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마치 제가 설교하러 들어가는 날 나한테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그 여자분하고 다를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우리 교회 오라? 그러면 싫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대체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진정으로 그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 된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이전 생활은 완전히 내 정욕대로 산 죽음의 삶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머지 삶을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바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허황된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지요? 우리 교회 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 많잖아요. 이 교회를 보세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충성하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가 서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하나를 향하여 내 삶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논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람들과 엮여지며 관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아무리 내 생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운 자리에서 주님이 내 이름을 호명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기라성 같은 이름들이 불려질 때 내 이름도 그런 이름들과 함께 불려진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는다면,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름 불려지지 않을 것 같은데 내 이름이 불려질 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정말 신나는 일일 텐데요. 우리 한번 각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은희야, 그렇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죽을 길만 골라하던 인간이지 않습니까? 문이 대놓고 술, 담배 못 끊으신 분들, 그런 분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 역시도 정말 꼴통이었고 죽을 길만 골라하던 한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왜 여기에 있냐는 거지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신앙은 소명, 즉 주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소명, 중생, 회심, 이렇게 소중, 회신, 칭수, 성견령, 이렇게 구원의 8단계가 성경의 신앙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제일 먼저예요.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건이 있을 때 그 사람만 신앙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은 내 발로 이곳에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아름다운 사건이 먼저 있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하며 모든 사람을 죽이는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덤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이 별로 실감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권유와 내 자신의 선택으로 여기에 온 것만 같습니다. 나도 주님을 잘 모르는 것 같고 주님께서도 나 같은 것을 잘 모를 것만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 맞지요? 하지만 나의 느낌과 나의 고민과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안 늙을 것 같고 나는 안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늙고 때가 되면 죽습니다. 내 느낌과 내 고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두렵고 허망한 죽음 속으로 끌려갈 때 천둥치는 소리로 주님께서 내 이름 부르시는 소리를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개야 나오라고 할 때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나를 볼 것입니다. 내 이름 불려질 때 천국의 오케스트라가 펼치는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천사들이 나를 호위하러 올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그것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름을 받았지만 손발이 아직도 욕심이라는 배로 묶여 있고 얼굴은 무지라는 수건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한 인생들처럼 분명히 무덤 속에서, 세상이라는 무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지금 이곳에 우리를 놓아두셨지만 여전히 무덤 속에서 나오지 못한 인생들처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과 상처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치신 주님께서는 그가 묶인 채로 나오자 곧바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건 기억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는 어쨌든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꼭 들어야 될 것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으로 꼭 들어야 할 말씀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손과 발이 묶여있고 얼굴은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안아주고 붙잡아주고 주님의 미소를 가득 담은 얼굴로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전하며 믿음 안에서 죽음과 심판을 이긴 자유와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손과 발은 돌에 묶여있고 얼굴은 걱정과 염려의 그늘로 덮여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스스로 풀어낼 수가 없고 저절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풀어놓아 다니게 누군가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풀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풀지 못하니까 누군가 풀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풀어줘야 할까요? 저같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먼저 믿은 성도들이 풀어줘야 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은요, 나를 올가매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의 포박을 푸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말씀 듣다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말씀 듣는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억압을 풀어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설교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정말 얼토당토 않는 설교를 듣는데 그래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각도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마음이 밝아져요. 마음에 그리고 힘이 생기고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마음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들과 교제하는 게 참 중요해요.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며 자기 자신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예요. 교회 안에서 교제를 잘하는 성도들의 한번 삶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름 불러드릴까요? 교제 잘하는 분들.
그 교제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가면 갈수록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형통을 누리는데요, 교제가 단절되고 항상 멈춰 있는 분들은요, 그 사람들의 삶도 영적인 세계도 계속 멈춰 있든지 아니면 뒤로 후퇴해요. 틀림없어요. 뭐가 뭔지 잘 몰라도요, 믿음의 선배들과 어울려서 교제를 하다 보면요, 말하는 것이 바뀌어져요. 그리고요,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어가요. 그리고요, 행동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요, 건강도 좋아지고 습관도 좋아지면서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점차 잘 되어지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제의 중요성이에요. 이런 이유로 교회 생활은 자유한 삶을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구원받은 아름답고 선한 삶을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장소가 이 교회예요. 연습과 훈련이 잘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 자유와 평강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말씀보다는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뉴스와 인터넷에만 심취한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가 더 많아지고요, 미운 사람도 많아지고요, 비판하고 욕하면서 더욱 묶이고요, 한쪽으로 치우친 소경이 되어 가는 겁니다. 참으로 묶여 있는 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허송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모든 정치, 사회, 문화, 이 세상에는 그 질서 위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절대 세상의 것에 잡혀서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딱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순간에 무로 돌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해버릴래 하고 딱 끝내버리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평정되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은 죽음보다 크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 여기 있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천국이 나의 영원한 집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죽음의 지배에 굴복된 채 꽁꽁 묶이고 영적인 장님처럼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다 풀어헤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반드시 영광을 볼 것이니라. 오늘이 나를 얽어매고 나를 어둡게 했던 모든 과거의 고통과 절망과 상처에서 걸어나와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